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우리 두 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 4주간의 말씀 오늘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네 가지의 이름을 정리하고 나누면서 제가 가장 큰 은혜를 받은 것 같습니다.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이 그렇게 위대하신 분이구나. 우리가 함께 오늘 찬양했지만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모든 삶에 관여하시고 그리고 정말 가장 좋은 조언으로 위로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영원하신 하나님, 이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구나.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평강의 왕입니다. 영어로는 Prince of Peace, 평화의 왕자, 평화의 왕, 그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신 그 주님이 평화의 왕이시라고 말씀하세요. 그 어떤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평화, 우리의 평강이 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분이 우리의 평화의 왕이 되신다라는 거, 그리고 그 평화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보면 사단이 이 땅에 악한 영으로 역사하는 것 중에 너무나 큰 공격은 분열시키는 것입니다. 분열의 영이 가득해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보아도 얼마나 분열의 영이 강하게 역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평화가 없는 세상은 무엇입니까? 분열로 가득한 세상인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시기하고 미워하고 대적하고 증오하고 죽이는 세상, 그것이 분열로 가득한 세상이고 평화가 깨어진 세상이라는 것이죠. 세상만 비단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도 사단이 얼마나 이 교회를 분열시키고 또 흔들어 놓는지 몰라요. 미국에 있는 어느 교회에 그 고난 주간이 되어서 성도들에게 이제 세족식 하는 그런 예식을 진행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그 세족례를 기념하면서 세족식을 거행을 하는데 갈등이 일어났어요. 왜 갈등이 일어났냐? 세족식을 할 때 오른발을 먼저 씻겨야 되느냐, 왼발을 먼저 씻겨야 되느냐, 이것 때문에 다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근데 이게 해프닝으로 끝날 수 있는 주제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갈등이요, 점점 심해졌어요. 그래서 오른쪽 발 씻기는 것이 맞다라는 파와 왼쪽 발을 먼저 씻기는 것이 맞다라고 여기는 사람들로 갈라진 것입니다.
급기야 교회가 이것 때문에 분열되고 갈라졌어요. 세족식 때 오른발을 먼저 씻겨야 된다고 주장하는 이 부류의 사람들이 먼저 교회를 개척해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교회 이름을 오른발 교회라고 지었어요. 여러분, 이런 얘기들을 웃픈 얘기라고 하죠. 요즘 젊은이들이 쓰는 말로 웃픈 얘기라고 해요. 웃기면서도 슬픈 얘기. 사단이 얼마나 평화를 깨뜨리는 그러한 분열로 역사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가정은 평안하십니까? 여러분이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는 평화가 넘칩니까?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해주고 위로해주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그것을 감싸주는 공동체에 여러분 속해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런 사람으로 쓰임받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평화가 깨어지고 불의가 넘치고 전쟁이 가득하고, 여러분 정말 이 세상이 평화로운 세상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시위를 하고 데모도 하고 그리고 자신들의 주장을 내걸고 그렇게 외치죠. 평화로운 세상을 위해서, 정의로운 세상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외칩니다. 정말 그렇게 되는 세상이 온다면 얼마나 좋을까? 서울역에서 오늘도 유정옥 사모님은 아마 노숙인들에게 식사를 제공하셨을 거예요. 저희 교회 와서 많이 말씀을 전하셨죠. 유정옥 사모님이 세상에 노숙인이 사라질 때까지 저는 평생 이 일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대요. 정말 빈부의 격차가 없어지고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모두가 다 행복한 세상이 온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희망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동남아시아의 작은 나라 부탄이라는 나라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인도 또 방글라데시 또 중국과 이렇게 겹쳐져 있는 아주 그 요충지와 같은 곳에 부탄이라는 작은 나라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부탄을 행복한 나라라고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국민 총 생산 금액이 전 세계 112위예요. 굉장히 가난한 나라죠. GNP가 그거밖에 안 되니까요. 가난한 나라지만 여러분 이 나라에 굉장히 좋은 것이 뭐냐면 아주 천혜의 자연 환경이 보존되어 있고 그리고 빈부의 격차가 거의 없습니다. 무상복지, 무상의료, 전기료도 공짜라 그러고요. 교육도 공짜고, 모든 사람들이 부탄 국민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복지들을 누리고 있어요. 지상 낙원이다. 그러면서 이 나라에 대해서 강연도 하고 컨퍼런스도 하고 여러 학자들이 이 나라를 연구하기도 합니다. 정말 사람들이 살기 좋은 나라, 행복한 나라다. 가난하지만 행복한 나라다. 환경보호와 국민들의 여유를 위해서 관광객도 1년에 딱 1만 명까지만 받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 부탄이라는 나라가 정말 지상 천국이고 지상 낙원이라고 알려져 있었는데, 최근의 소식들을 들어보면 부탄이 그렇게 자랑하던 국민들의 그 행복지수가 60위권 밖으로 떨어졌대요. 많은 청년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만들이 일어나고 있고 자살률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세계화가 되다 보니까 부탄 이외의 여러 가지 서양 문물들 그리고 문화들을 접하는 젊은 세대들 안에 불만이 일어나고 그것을 채워지지 못하는, 그것을 불만으로 표출하는 일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부탄은 더 이상 행복한 나라가 아니야. 세상에 더 좋은 곳이 많아.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는 이상향, 파라다이스라고도 하고요. 저마다 생각하는 평화로운 세상이라는 가치관이 있을 거예요. 이 세상이 정말 평화로운 세상이 되기를 원한다. 행복한 세상이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바라고 원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땅에서 우리는 소망을 찾아볼 수 없을까요? 왜 우리는 날마다 더 이 세상에 들려오는 소식 때문에 절망스러워할까요? 여러분, 이 땅에 평화가 없는 이유를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러시아의 양심으로 불리는 작가 알렉산드로 솔제니친이 과거 러시아를 정말 뒤엎었던 그 유혈 사태 그리고 폭력 혁명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50년간 혁명사를 연구하는 데 몰두했습니다. 수백 권의 책을 읽고 수백 명의 증언을 수집해서 8권의 책을 냈습니다. 만일 그런 책에 6천만 명을 학살한 파괴적 혁명의 주요 원인을 말해보라 한다면 이보다 더 정확한 표현을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은 것이다. 그래서 이런 재난이 일어나게 된 것이다. 하나님 없으면 행복도 없고 하나님 없으면 평화도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좋은 대화를 나눠서 좋은 회담을 통해서 평화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희망을 걸기도 합니다. 지금 남북 간에 굉장한 화해 모드가 조성이 되고 있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뛰어넘어서 이 땅에, 이 세상에 진정한 평화가 임하는 그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예요. 성경이 이 땅에 어떻게 완전한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6절에서 11절 말씀이에요. 완전한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진 세상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구레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여러 가지 비유와 상징들을 말하면서 이야기하죠. 사자와 어린 양이 같이 춤을 출 것이고 손을 잡고 뛰어넘을 것이고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리지 않는 세상, 평화로운 세상, 분열도 없고 갈등도 없고 누가 누구를 해치는 일도 없고 모두가 다 행복하고 평화로운 세상에 대해서 쭉 설명하면서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는가?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때. 평화는 어디에서 오는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여러분 누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알게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진정한 목적과 이유를 발견하게 된 것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모든 사람들이, 모든 열방이 하나님을 알게 될 때, 모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분을 왕으로 믿고 모시게 될 때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임하게 될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땅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완전한 평화가 임하기를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 완전한 평화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여러분 주기도문 다 암송하시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그 다음 뭡니까? 나라가 임하옵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십시오.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십시오.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뜻과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말씀과 하나님의 완전하신 나라가 이 땅에도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세상 모든 곳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놀랍고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평강의 왕,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는 중보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세요. 여러분 아마 오늘 저녁에도 매일 합심 기도를 카톡 메시지를 통해서 받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제 오는 토요일 오후에 그 3,000여 명의 매일 합심 기도자들이 모여서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찬양하고 높여드리고 또 함께 주님 나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 다 오시게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고 연약한 기도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 함께 여러분 그 은혜의 현장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리아에서 사역하시던 김모 선교사님께서 이 자리에서도 작년에 말씀을 전하셨어요. 시리아 선교사님이십니다. 정말 복음을 증거하기 어려운 곳이에요. 그곳에서 10여 년 이상 사역하시던 독일 선교사님이 추방되십니다. 주님의 뜻을 가지고 마음을 품고 그 땅에 갔지만 열매가 없었어요. 그리고 오히려 열매로 받은 것은 그 땅에서 추방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좌절하고 낙심하여 있을 때 이 선교사님이 독일 본국으로 돌아가 겪게 되는 일은 너무나 놀라운 것이에요. 시리아 난민 사태가 일어나면서 수많은 시리아 난민들이 유럽으로 독일로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도록 10년 동안이나 시리아 땅을 두드렸지만 제대로 된 열매를 거두지 못했어요. 그리고 결과는 낙심과 실패감. 난 실패한 선교사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시리아 난민들을 독일로 자기가 살고 있는 자기 땅으로 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아무런 제약도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10여 년간 이상이나 사역했던 그곳에서의 사역보다 더 많은 추수를 자기가 밟고 있는 그 본국에서 그 시리아 난민들을 위하여 선교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구제사역과 긍휼사역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이 그 영혼들을 거두시는 것들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열방 가운데서 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 국제교회가 있죠. 또 우리 형제교회로 또 열방교회가 있습니다. 해외 이주민 노동자들 또 중국 조선족들 그분들을 대상으로 사역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국제교회와 열방교회 비전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 땅에 가서 직접 복음을 전할 수 없어요. 근데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제 발로 찾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면서 그 나라에 파송되는 선교사로 재파송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고 그리고 본국으로 돌아가 그들의 가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게 하심으로 열방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일들, 열방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역사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우리 현장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어요. 5년 전에 저희 교회 부지에 하늘꿈학교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하늘꿈학교가 모르시는 분 혹시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북한 이탈 청소년이라고 하더라고요. 요즘은 용어를 좀 바꿔서 북한에서 이탈한 탈북한 우리 청소년들이 그곳에서 공부하고 또 신앙교육을 받습니다. 우리나라 첫 번째 탈북 학생들을 위한 대안학교예요.
정몽구재단에서 비용을 마련하고 우리 교회가 부지를 또 마련해서 정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학교를 세우셨어요. 우리가 한 10여 년 전부터 부활절 새벽마다 새벽 기도에 모여서 모든 성도들이 본당에 모여서 북한을 위한 기도회로 열었습니다. 이제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회와 모임들이 너무나 많아졌기 때문에 이제 그 기도 모임은 2년 전부터 하지 않지만 거의 한 7년, 8년 정도 우리가 그렇게 북한을 위해서 연합기도회를 부활절 새벽에 드렸어요. 그때마다 그 하늘꿈 학교에 있는 우리 학생들이 그 예배당에 와서 간증을 했습니다. 그때 최모 학생, 하늘꿈학교 학생인 최모 양이 이렇게 간증했어요.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링컨 대통령의 꿈같이 언젠가 장애를 가진 사람들도 장애를 못 가진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날이 오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차별 없이 편견 없이 이 세상에 공존할 수 있는 그 날입니다. 특수교육과를 전공해 장애를 가진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고 싶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너희들도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사랑하신다고 전해주고 싶습니다. 통일이 되었을 때 북한에 있는 아이들도 가르치고 싶습니다. 우리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앉아 밥 한 끼라도 먹을 수 있는 그날, 가족들에게 미처 말하지 못했던 사랑한다는 말을 할 수 있는 그날, 함께 했던 글 몰랐던 친구들에게 한글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날, 진실이 밝혀지지도 않은 채 죽어야 하는 사람들을 변호할 수 있는 그날, 북한 땅에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날, 통일이 되는 그날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꿈입니다. 그 꿈을 위해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아이들이, 그 학생들이 통일의 문이 열렸을 때 이제 그 땅으로 들어가 자신이 슬픔과 아픔을 당했던 그 땅에서 하나님의 꿈을 심을 그 날들을 상상하며 공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아직도 통일을 위해서 풀어가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지만, 그러나 내가 보고 있고 지금 여기에서 겪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들을 바라볼 때 통일은 이미 되어진 것 같아요. 손모 양이 이렇게 간증했어요. 이곳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로부터 저는 슬픔으로 가득 찬 아이가 아닌 하나님의 영으로 인하여 기쁨으로 가득 차고 하나님에 대한 갈망으로 가득 찬 아이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를 미워하던 마음이 사라지기 시작했고 좋은 선생님들과 친구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도가 나를 구원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좋은 교회로 인도하여 주셔서 영적 성장을 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매일 기도하고 간구하니 하나님은 저를 사용해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죽을 것처럼 힘들었던 슬픔도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저의 그 슬픔으로 인해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슬픔을 놓고 가슴으로 느끼며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던 무지한 저를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이 학생이 간증을 하고 통일을 위해서 기도할 때 북한을 위한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 요청을 할 뿐만 아니라 이 남한 땅에서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청년들을 위해서, 술 취하고 방탕한 청년들을 위해서 이 남한 땅 안에 다시 한번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 인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는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열방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모든 민족 위에 덮여지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너무나 놀라운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밤마다 그리고 새벽마다 수시로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생명을 걸고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인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더 기도하고 붙잡게 하신 것은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모든 이들 안에 먼저 하나님의 평화가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평화의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평화가 일어나기를 소원하고 우리 교회에 평화가 일어나기를 소원하면서 여러분, 내 마음 안에 분열이 있고 내 마음 안에 누군가를 향한 미움이 있고 시기가 있고 원망이 있고 증오가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그 기도는 헛된 기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수 없는 기도라는 마음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평화의 왕을 모시고 사는,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내 마음 안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는가?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였는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제는 정말 미움과 증오가 사라졌는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 마음에 더 이상 정죄하고 비난하고 판단하는 죄악을 품지 않게 되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의 평화, 우리가 정말 바라보고 또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인 것이죠.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화가 내 마음을 통치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의 평화의 사도가 되었는가? 이찬수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사는 마음의 상태를 비유하시면서 그것은 마치 담임 선생님이 없는 초등학교 교실과 같다,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담임 선생님이 없는 초등학교 교실은 있을 수가 없겠죠. 저도 알아요. 담임 선생님이 없는 초등학교 교실이 어떤지. 지우개 그 분필 지우개가 막 날아다니고요. 칠판에 별의별 낙서가 써 있고요. 치고받고 싸우고요. 말 같지도 않은 그런 말하다가 다툼이 일어나서 서로 다툼이 일어나고요. 말도 아니죠. 평화가 없어요. 담임 선생님 없는 초등학교 교실과 같은 그런 마음. 예수 그리스도 평화의 왕을 모시고 사는 우리들 안에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졌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서 한번 이렇게 활짝 열고 우리 자신을 들여다 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왜 그렇게 미운 사람이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까? 세상을 향한 평화는 그렇게 외치면서 왜 우리 마음 안의 평화에 대해서는 우리 자신에 대하여 외치고 있지 않는 것입니까? 세상의 정의와 평화와 하나됨을 위해서 그렇게 단식하는 사람들이 많고 삭발을 해가면서 소리치고 외치는 사람들이 많지만 자기 자신의 내면의 평화를 위하여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은 왜 그렇게 드문 것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인 것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화를 깨뜨려 버렸어요.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이 우리 안에 함께 사는 관계를 깨뜨려 버렸어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깨뜨리고 부부와 부부와의 관계를 깨뜨리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우와의 관계를 깨뜨리고 함께 일하는 동료와의 관계를 깨뜨려 버립니다. 사랑이 아니라 원수의 관계로, 원수 맺음의 관계로 그렇게 우리를 분열시키는 것이에요.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마음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살고 있지 못한 것이죠.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세상에 대하여 평화를 외칠 수 있겠습니까? 평화가 하나님과 사랑과의 평화가 가장 아름다웠던 순간은 에덴 동산이에요. 그런데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그 관계가 깨어지면서 파생되는 것이 또 무엇이었어요?
아담의 아들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곧바로 일어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평화가 깨어지게 되었어요. 우리가 평화롭지 못하다라고 느끼는 우리 마음의 모든 불안과 다툼과 미움과 그리고 시기와 질투와 증오는 우리의 죄성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 그분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오늘 필요한 것이지요. 샬롬이라고 유대인들이 서로 인사합니다. 당신에게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 그런데 그것은 단순히 유대인들 사이에 어떤 아주 고요한 상태, 전쟁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이상의 것이에요. 유대인들이 서로 샬롬하고 고백하는 그 평화의 의미는 하나님 그 자체를 소개하고 하나님 자체를 함께 나누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온전히 임하시기를 축복한다라는 의미인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에 온전히 임하시는 것,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다스리시는 것, 그분이 우리의 마음 안에 온전한 평화와 사랑의 역사로 함께 하시는 것,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분이 또한 우리 안에 계세요. 예수님이 평화의 왕이시고 평강의 왕이셨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평화의 왕이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가 인간의 육신을 입고 살면서 이 땅에서 보여주신 삶을 보면 그가 어떻게 평강의 왕, 평화의 왕이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평화하실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성부 하나님과 늘 끊임없는 교제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4장 31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신과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를 말씀하세요.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그분이 나타내고 싶으셨던 것,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그분을 얼마나 그분의 말씀에만 순종하면서 사는지, 그것을 나타내려고 합니다. 끊임없이 주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연합되는 것에 대한 갈망이 예수님 안에 있으셨어요. 어떤 상태에서든지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평화를 선포하시고 본인의 삶 자체가 평화로 우리에게 선포되셨어요. 제가 목사가 되고 사역을 하면서 종종 관계에 어려움을 맺을 때가 있어요. 저분이 왜 저렇게 말씀을 하실까? 그런데 제가 제 마음에 어려움을 겪는 그 원인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이러한 정체성을 갖고 있더라고요. 나는 목사인데 목사인 나에게 왜 저분은 저렇게 반응하실까? 그때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두 가지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이에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세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 끝까지 사랑한 인물 중에는 베드로도 있었고 자신을 판 가룟 유다도 있었어요. 세족식 있을 때 유다도 세족식을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붙잡혔을 때 이제 다 도망갈 것을 이미 아신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끝까지 사랑한 그 리스트에 있었던 거죠. 마태복음 20장 27절 28절이 생각나게 하세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제 안에 불편함이 일어나는 사람들, 그것이 성도님이든 같은 동역자들과의 관계이든 그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내가 얼마나 높임을 받고 인정을 받고 대우받기를 원하는지를 깨닫게 됐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주님께서 두 가지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죠.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리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도리어 죽으려고 왔다. 너는 종이 되어야지 왜 섬김을 받으려 하니? 너는 주의 종의 길을 간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고 하면서 왜 그렇게 사랑받으려고만 하고 인정받으려고만 하고 높임 받으려고만 하니? 내가 한 그대로 너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제 안에 항상 관계에 분열이 있고 관계가 깨어지는 그런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항상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인자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그 생명을 주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고 예수님께서 그 삶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마음의 모든 불편함이 사라지고 평화가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처리를 잘못했습니다. 성도님 죄송합니다. 목사님, 전도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 살피지 못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결론은 늘 이렇게 맺게 가세요. 그게 제 마음의 선함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평화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참된 평화를 주신 그분의 삶을 뒤쫓아가도록 그렇게 내 삶을 인도하시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평화의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오늘 이 세상에 열방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위하여 기도하며 간구하며 하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정말 하나님의 평화가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습니까? 뉴욕의 쌍둥이 빌딩이 무너졌던 그 자리를 한번 가봤습니다. 거기에 그 자리에서 숨졌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그들이 그 건물 안에서 이제는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아, 뭔가 엄청난 큰 일이 일어났고 나는 여기서 갇혀 죽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기억한 그 건물에 갇혀 있던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가족들에게 메시지를 보낸 그 메시지들이 아직까지도 남아있어요. 다 공통적인 말들이에요.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죽음 앞에 설 때 사람들과 평화하지 못했던 것, 사랑하지 못했던 것, 용서를 구하지 못했던 것, 섭섭하게 하고 미안하게 했던 것들만 기억나더라는 거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가 다시 이루어지게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사람들과 화평하고 평화할 수 있는 그 이유를, 그 길을 주님이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분의 십자가를 통하여,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존재도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평화를 전하는 자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네 가지 이름, 네 번째 이름을 마무리하면서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시고 그분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없으시고 그분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실, 주님의 나라를 영원토록 세우실 영광의 왕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믿음을 가지시고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평강과 평화와 사랑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